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또한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세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 그냥 붙여봤어요. 헬라 이방인 역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헬라 이방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들, 헬라 이방인의 관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라고 하면 헬라가 어디를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지도를 우리가 봤었던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란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인데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근동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로마의 영역에 영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헬라의 무리는 사실은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다 헬라인 겁니다. 유대인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헬라인 건데, 여기 보면 12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인인 겁니다. 이방인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 시민권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족을 귀화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관심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본인들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타진을 봅니다. 이 빌립은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는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서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보고, 이 벳세다는 헬라인, 이방인들 문화권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랑 말이 통할 것 같은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미팅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신기하니까 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온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더해지기도 하고, 이걸로 나사로와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양극단이 강대강으로 치솟는 상황인 겁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방인들의 관심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사람들까지 다 전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 문맥이 제가 이야기 드린 그 문맥인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신방 요청한 거예요. 빌립에게. 빌립이 22절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빌립하고 안드레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어서 만나보고 싶대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광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말하지 말라 할 때도 이 때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12장 13절에 종려나무까지로 입성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올라간 지지율에 하나 더 덮어서 이방인들까지도 지지율이 올라간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대선 출마해도 되는 겁니다. 새가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건데 이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해요. 예수님이 실패할 때, 목사님 갑자기 실패가 왜 나옵니까? 왜 나옵니까? 세상의 이목에 의해서 실패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목이 실패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예수의 지지율이 높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적 기준으로 가장 피치를 칠 때 실패할 때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신 거예요. 대선 출마해도 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영광일 때, 내가 가장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실패할 때이다. 왜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식견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고난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힘이 있으니까 꿈을 이뤄줄 황금을 낳는 거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되겠다 싶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대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대를 다 뒤로 한 채 십자가에 달려버리신 거예요. 내가 가장 돈 많이 벌고 가장 사람들에게 인지력이 높을 때가 내가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인 거예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의 답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의 답변이 뭐예요? 보면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죄송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안위를
지지율 위에다가 둘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에다가 예수의 마음을 뒀을 것인데, 예수의 마음은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은 뭐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지지율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대로 가장 이목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헌신과 희생을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헌신이냐? 목사님, 예수가 이야기한 헌신이 뭐겠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끝까지 이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싸움을 일으키셨어요. 성전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 지지율대로 예수가 타협을 하거나 성전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결과가 더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풀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죽을 자리를 찾아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있어서 헌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헌신은 뭐냐?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야 걸어가죠. 견디지도 못했는데 걸어갈 힘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광의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신 이 본문인 건 거예요. 오늘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지금 헌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견딘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면 영광을 얻을 때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 6절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곰 씹어서 반추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칼빈 매일 묵상 55가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칼빈의 매일 묵상도 같이 읽으시고 은혜 속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